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또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서 오는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먹구름이 결국에는 그 가뭄을 3년 6개월의 그 가뭄을 해결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저 멀리서 오는 저 보이지도 않아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저 부흥의 그 먹구름, 손바닥만한 그 먹구름이 오늘 우리 눈에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그것이 실제화되고 그것이 점점 우리 가운데 희미했던 것들이 확실하게 되고 더욱더 분명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은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림. 믿음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순종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은혜 교회에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운동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절대 믿음이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충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정말 놀랍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냥 포장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실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그 말씀이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꾸며내기 위한 말이 아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포장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주 놀랍고도 장엄하고 위험찬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뭐라고 표현할까?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창조는 어떤 창조이겠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창조예요. 예수님의 창조는 창세기의 창조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창조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창조예요. 우리를 재창조하는 그런
구원의 창조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물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물이 새롭게 돼서 무엇으로 변한 것입니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불쌍히 여기사 또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4장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 삶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았는데 도저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 그 전에는 육체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그냥 우물가의 물밖에 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변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렸다니까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창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창조는 우리가 그 전에 있는 것을 조금 낫게 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창조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의 기준이 어디로 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BC예요. BC, Before Christ. 그러면 예수님 후에는 무엇입니까? AD입니다.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외웠는데, 분명히 외우고 왔는데 생각이 안 나. 도미니 아나. 그러니까 AD예요, AD. 예수님 오신 후에. 그러니까 역사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전이냐, 예수 후냐, 그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교회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거는 감탄한 일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복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천사를 경탄케 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순식간에 단번에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서 새 것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있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항상 있는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르게 육적으로나 지식으로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내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였다. 저 별들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근데 저 별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저 별들은 원래 없었다. 저 별들은 원래 없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내가 지었다.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은 없다. 너의 자녀는 없다. 그러나 내가 없는 것을 부를 것이다. 없는 것을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바로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바로 그 말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치 약간 불경건하지만 이런 건 예화로 들면 안 되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를 돕자면 내 말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곳으로 마치고 우리가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사이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고